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무슨 힘으로 이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맡겨주신 그러한 인생과 가정 또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주일날 바른 경건한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의 말씀에서 진정한 경건이란 이런 바른 단정한 옷차림도 아니고 또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 생활을 하고 봉사 생활을 하고 이것은 사람들이 그 진정한 경건을 우리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직분자들을 세우기는 하지만 겉으로 이러저러한 모습의 사람이 경건한 자가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로 산 자가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삶의 모습이 참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예수만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참 경건의 사람이다. 여전히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여전히 버젓이 살아있고 주로 살지 못해서 이런 모든 경건의 삶을 통해 결국 나를 드러내는 자, 이것은 경건이 아니라 우리 주님 보시기에 외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할 때 왜 나를 주목하느냐? 보라, 예수를 보라. 예수를 드러냈던 진정 영적인 안진병이었다가 일으킴을 받았고 거듭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은 그 경험을 했던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그렇게 바라고 소망했던 자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는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계속해서 그렇게 주목하게 합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 전하자 몹시 싫어하죠. 이러는 중에 이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옥에 가뒀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밖에서는 베드로, 요한이 전했던 복음들 때문에
사람들이 막 삽시간에 그 복음이 퍼져서 남자만 5천 명, 여자아이와 또 어린 아이들까지,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만 명, 3배 정도, 2만 명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믿는 자의 수가 급증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인생은 참 세옹지마, 인생은 투 트랙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큰 기적을 보고 좋은 일이 있었는데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감옥에 갇혔다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을 텐데 밖에서는 5천 명씩 막 믿는 자의 수가, 막 부흥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다시금 사람들이 이들을 앞에 불러다 세워놓고 도대체 무슨 힘으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묻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고난과 형통, 형통과 고난 함께 투트랙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분명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혔는데 또 5천 명씩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참 인생이 이렇게 투트랙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하나만 쭉 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잘 풀리고 기도 응답을 받고 간증이 있게 하셨다가 또 조금 돌아서면 또 다른 고난을 통하여서 또 벽에 부닥치게 하고 한계를 느끼게 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고, 인생이 계속 이 투 트랙으로 함께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읽었던 우리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다 보면 계속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고난과 또 부흥과 또 핍박과 또 부흥, 뭐 기적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형통의 시기를 지금 걷고 있습니까? 거의 동시에 애들 많이 찾아오죠.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한쪽에 걸려 오고 가도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칭찬에 걸리게 되면 순간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요, 드러내게 되고요, 교만에 빠지게 되고요, 옥에 갇히게 되면 낙심과 두려움에 갇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전에 두려움에 빠져서 그렇게 쓰러지고 마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잘 됐을 때는 거봐, 내가 이렇게 하니까 잘 되잖아,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분위기가 참 좋고 병자가 일어나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막 이러다니면 사람들이 막 소문이 금방 퍼지고 부흥이 되고 주목하고 있는데, 갑자기 감옥에 갇혔다 했을 때 정말 진정으로 예수로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않은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면서 그렇게 오해하고 낙심하고, 또 하나님께 내게 이러실 수 있냐고 분노할 수 있죠.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 보니까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분노하게 되죠. 아직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아주 그러한 증거이죠. 내가 죽고 주로 다시 산 자만이 칭찬을 받고 주목을 받았을 때 나를 보지 말고 주를 보라고 이렇게 돌려댈 수 있는 겸손과 성숙이 따라오죠. 또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이 일하고 하나님이 일하시자 남자 장정만 5천 명, 여자와 아이까지 2만 명 정도의 성도들이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부흥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참 이거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당시 상황이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조차도 죽이는, 십자가의 못을 박는 그런 시기였죠. 그리고 기적을 누가 뭐라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뒀죠. 이때 당시에 그 상황이 로마가 철통 그 권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다들 그들 밑에 줄을 서고 그들에게 시류에 편승하고 아부를 하고 뇌물을 갖다 바치고 백성들에게는 고열을 빨아내는 높은 관료들, 종교 지도자들 가망이 없고 정의가 실종되고 정말 자신들의 신앙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실히 드러나게 되자 외식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다 실체가 드러나게 되자 그분을 십자가에 아예 못을 박아버리는 그러한 상황이죠. 참 소망과 정의가 없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암울한 시대였죠.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정말 진정으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산 사람을 통하여서는 놀라운 그 시대를 역전하는, 놀라운 부흥의 시대로 역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 시대에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날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시대는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의 예배에 대한 의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중요한 일이 있으면 우선순위가 달라져서 예배 1부, 2부, 3부 예배 왔다 갔다 하고, 또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일부터 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또 본교회에 대한 개념이, 또 항존직, 또 평생 그 교회 신앙 뿌리 내리고, 이런 마음들이 많이 이제 해이해졌고 그렇게 약해졌습니다. 신앙의 체질이 많이 녹아내려서 헌신도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많게는 30%가 예배를 드릴 때 30%의 성도들이 좀, 예배자들이 좀 줄어들었다라고까지, 23%에서 30%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들 얘기하고요. 헌금은 10%가 줄어들었다라고도 평균적으로 이야기들을 합니다. 동시에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에 물가가 상승하고 금리가 높고 참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이자는 고금리고 교회마다 예산을 이렇게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고 지출을 줄여나가고, 저희 교회도 지난주에 예산 재직회를 했었는데 11조를 보니까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더 높게, 모든 것들을 다 높게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그 예산 조달은 어떻게 될까?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맡겨야 될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고요. 다 물가가 상승했다고 부서들마다 120%, 150%, 어떤 데는 200%까지 그렇게 올려달라고 여러 가지 계획들과 함께 예산안을 상정을 해갖고 아주 그거 심의하기가 참 여간 쉽지 않았습니다. 제 모교에도 그 모교에도 2,300명씩 예배를 드렸었는데 주일마다 지금은 1,600명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숫자가 그만큼 줄어들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숫자가 많이 늘어났고요. 많이 전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자들은 1,600명, 1,500명 정도 그렇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최근에 또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교회의 역사상 어렵지 않았던 때는 한순간도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초대교회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오늘날의 상황은 정말 게임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누가 봐도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워서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둬버리는 그러한 시대와는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시대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정말 내가 죽고 예수로 삶으로 진정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 주님이 높아지고 우리 주님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갈 때, 이 시대 가운데서도 정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정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예배자들, 그러한 일꾼들, 그러한 사도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현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의 귀한 직분자들을 좀 이번에 세워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개탄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이죠.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거듭난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인생의 투트랙을 걷고 있었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생에 이러한 투트랙을 허락하시는지, 정말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바로 이어서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이 오고 또 놀라운 또 부흥을 맛보게 하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인생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이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떨 때는 기도해도 소용없고,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막 시온의 대로를 열어가시는 것 같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막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막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전혀 벽에다가 대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같은, 광야에서 막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그런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뭘까? 사도 바울도 그런 인생의 투트랙을 경험을 했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그렇게 인생의 투트랙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이는 하면서 3번 나오거든요. 한번 3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3가지 이유 발견하셨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인생에 있어서 이런 투트랙, 큰 은혜 주셨는데 그 다음 부러질 때는 하나님 침묵하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는 내가 너무나도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또 2번째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그때 네가 이렇게 찬물 뜨거운 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단련되겠죠. 내 믿음이 온전해지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나는 이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이유와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침묵을 주시고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응답을 주시고 때로는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정말 이렇게 투트랙으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안에 섭리와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이러한 투트랙 가운데 우리가 놓였을 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자만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내 자랑 삼지 말라고 이런 어려운 일들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정말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함이라. 나를 더 강하고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담금질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내 가운데 아예 상주하시고 내주하시고 함께 오랫동안 동행하며 머무르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셔서, 항상 우리가 너무 평안하면 우리가 기도 깨어서 할 수 없고요, 주님 찾고 의지할 수 없고요, 늘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갈 수 없잖아요. 어느덧 나도 모르게 게을러지고 좀 더 자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찬물 뜨거운 물 이렇게 담금질을 하시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 정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생 이렇게 인도하신다. 가시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약함이 있고 그다음 부흥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 장차올 영광이 주어지고요, 믿음이 진짜 믿음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넘어짐이 있고 곧 이어 겸손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이 다시금 일어나 주와 동행하고 그 동행이 주님과 함께 상주하는,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 머무르는 그러한 삶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외식이 있고 참된 경건이 따라오게 되고요, 고난이 있고 기도가 있게 되고요, 기도 응답이 있고 또 3번 기도해도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주어지고 점차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담금질된 모습으로, 단련된 모습으로, 승군과 같은, 정군과 같은 모습으로 서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뭘 바라봐야 하느냐? 고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복 뒤에 육체의 가시가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생의 가뭄 뒤에 그렇게 또 풍년을 준비하고, 풍년 뒤에 또 인생의 가뭄을 예비하고 준비하여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이 오면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 주시려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려나. 제가 이랑교회 오기 전에 정신을 못 차리겠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담금질을 하시는지 숨을 못 쉬겠고, 제가 선보러 왔을 때 기침 계속 했었죠. 계속 긴장의 연속이고 담금질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저를 준비시키셔서 이곳에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담금질이었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 새벽 예배하다가 깨닫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때는 하나님 정말 저에게 이러시기에요? 이런 정말 성토를 많이 했었는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 마음이 급하셨구나,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던 거구나, 하나님이 막 넣었다 뺐다 하면서 모든 절기를 다 인도하게 하시고, 강단에서 계속 목사님 돌아가신 이후에 설교하게 하시고, 막 신방하게 하시고, 장로님들 다 이렇게 또 당회를 이끌어 보게 하시고, 재직회, 공동의회 다 한번 그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담금질을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이거 다 고난이잖아요. 근데 낙심 안 하고 든든히 섰던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는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총리도 되고요, 가족들도 다 구원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발대로 보내주신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나를 팔아 넘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형제들을 구원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정말 이스라엘을 이렇게 창성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 뜻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도 감옥에 갇혀도 술 맡은 관원장이 3년 동안 그와의 약속을 잊어버려도요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분통을 터뜨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인생의 풍년이 왔을 때 또 흉년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총리가 되어서 그 풍년 7년 동안 그 큰 흉년이 왔을 때 모든 민족이 다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음식을 타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항존지 선거에서 이러한 항존 직분자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셉과 같은, 정말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그러한 항존 직분자들, 그러한 항존 직분자들이 온전히 세워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시대를 암울하게 그렇게 사람들이 내다본다 할지라도 그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살아계심과 부흥을 맛보는 이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만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만 그 드러내는 자를 가두기만 하면 좀 수그러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복음은 갇히지 않고 5,000명씩 2만 명씩 그렇게 믿는 자의 수가 급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다시 한번 당황을 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막 눈앞에서 어른거리면서 다닐 때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한 것이냐,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아는 것 그대로 실토하잖아요. 너무 당황했거든요. 당황했는데 또 가둬놓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흥되고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들불처럼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또 당황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7절에 사도들 가운데 이 베드로와 요한을 세우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어떤 권세로? 야, 우리가 좀 한 권세 하는데 무슨 도대체 어떤 권세로 그렇게 우리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정말 진리가 궁금해서 물었을까요?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물었을까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자기네들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그 체면이 점점 붉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어서 너 도대체 무슨 어떤 권세로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활개치고 다니는 거야 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나신 주님, 약속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진정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정 나로 죽고 예수로 살게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이 모든 일들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내 대답은 이와 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우리 베드로의 아주 굴하지 않고 그 권세자들 앞에, 종교 지도자들 앞에 전혀 위축됨 없이 당당하게 대답하는 이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능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선 것이다. 너희 앞에 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변화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러한 놀라운 부흥을 이렇게 일으키는 거, 이거 내가 하는 것 같냐? 살아계신 우리 부활하신 너희가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핍박과 이 조롱을 견뎌내는 것 우리 힘으로 견뎌내는 것 같냐? 아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도 살아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전혀 물러섬 없이 이렇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에 모퉁이 돌이 되었다. 머릿돌이 되었다. 주춧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이것은 인용한 거거든요. 시편 118편에 우리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때 당시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이거든요. 건축자가 버린 돌, 여기서 건축자는 바로 사울이죠. 사울 왕이 자기가 건축자다, 자기가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요, 그러한 건축자다. 근데 여기 집 모퉁이는 뭐냐면 바로 다윗을 뜻하죠. 이 모퉁이 돌을 그냥 던져 버렸는데 그것을 누가 행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버린 돌을 가지고 주춧돌로 유대의 나라의 임금으로, 왕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다윗의 별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사도행전 11장에서 이 말씀을 할 때 이 건축자들은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모퉁이에 버린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다시 살리셔서 진정한 인생의 주춧돌로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다시금 부활하셔서 이런 그 이름의 권세로 이렇게 앉은뱅이도 일으키시고 이렇게 부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것을 정말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히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주님을 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무슨 힘으로 살아가냐고 물어보면요, 여전히 자기 자신이 건축자예요. 사울과 같이 나를 무시해? 하나님조차도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건축자예요. 진정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교회에서는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서는 전혀 기도도 말씀 생활도 하지 않죠. 집에서는 내가 건축자인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가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정말 건축자의 그 버린 돌이 하나님께서는 그 주춧돌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주춧돌로 의지하고 그렇게 찾고 구하고 동행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이것을 늘 의지하고 그 기반 위에,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과 교회와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교회와 가정 일터에서도 주춧돌로 여기고 살아가는 능력의 사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정말 진정한 경건한 자들, 내가 죽고 예수로 산 사람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예수만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의 이 시대의 일꾼들이 잘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세워져서 정말 이 어둡고 탁한 이 시대 가운데 진정 참된 부흥을 계속해서 다시금 재현하고 맛보는,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의 거룩을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라, 내 삶의 경건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되든 나는 죽었으니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나는 예수로 산다, 예수만 드러내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 주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정말 사람들이 주목해도 나 주목하지 말고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 내가 있어, 그 분을 우리 인생의 주춧돌로 여기고 항상 의지하고 동행하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울 한 방에 가요. 종교 지도자들 한순간 다 무너져 버립니다. 성수대교 무너지듯이 정말 자기 자신이 건축자다, I am something, 나는 뭔가다,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또 도대체 너 무슨 권세로 지금 내 앞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감히 나를 무시해? 감히 나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제 진정 자기 자신이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이 기도의 자리, 정말 하나님, 내 힘만으로 내가 달려갈 수 없습니다. 내 지혜만으로 내가 이 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이 맡겨주신 영혼들, 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혼자 두지 말아주시고 항상 내 이 가녀린 손 굳게 붙잡아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처를 반석 위에 두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주님의 귀한 일꾼들 그렇게 빚어지고 세워지는 우리 이람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무명이어도 좋습니다.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예수 안에 난 예수로 충만한, 예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심령과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